이 사진의 여성의 이름은 영국 노팅엄에 사는 니네 피어스라는 여인입니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5살 렉스라는 딸이 있어요. 얼마나 사진 속에 엄마와 딸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엄마는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의 일종인 희귀병의 진단을 받으면서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불치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온 가족이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행복해 보이지요? 이 사진은 이 가족이 이제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딸과 엄마와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디즈니랜드를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 리스트에 친척이 있는 미국에도 가고 또 등등 이런 일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엄마가 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엄마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딸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딸을 격려할 수 있을까?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 이 딸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딸이 생일날이면 외롭지 않도록 이 딸이 40세가 될 때까지 나의 카드를 받아볼 수 있도록 30개의 축하 카드를 미리 적은 겁니다. 여기 신문에 몇 개가 소개됐어요. 10살 생일날 보내는 편지. 생일을 맞은 내 딸에게 너의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를 즐겨라. 내 사랑과 내 영혼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11살 생일에 보내는 카드입니다. 딸아, 11살 생일을 축하해. 중학교 입학식에 엄마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17살 생일 때 보내는 카드. 내 딸, 남자친구는 잘해주니? 너는 17살이라고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어리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운전 연습 꼭 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는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남겨진 딸에게 엄마의 최고의 사랑을 카드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남겨진 사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떠나셨을까요? 생일 카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리라고 하는 성령과 함께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떠한지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 우리들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존경받는 성공한 선생이었죠. 그런데 청년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이 낮 뜨거운 12시에 홀로 외롭게 나타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의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1억 통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께 뭘 구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셨으니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령이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성령님을 환영하고 즐겁게 만나고 그래서 양육을 하셨습니까? 직장에 계시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사셨습니까? 홀로 컴퓨터 앞에 있을 때, 홀로 밤을 지새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있었습니까? 이 성령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구약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약속이 필요했고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완전하게 사는 삶이 필요했고요. 역사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진노의 고통의 죽음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성령님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노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빠졌을 때 너의 죄가 해결되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기에 용서받았어.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의로
스스로도 수치스러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 스스로도 너의 행한 것으로 보잘것없게 여기지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입혀주신 옷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생 동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땅의 나그네 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새로운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종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인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성도들의 심각한 무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전부를 투자하셨고 너무도 많은 사역이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영어 점수 100점 맞았습니다.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 막 정말로 감동해서 즐거워하면서 50평 아파트 한 채 사면 짱 좋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성령님을 구석에다가 미치고 왕따 시키면서 혼자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우리들을 인생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세울 때까지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을 동반자로 보내주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 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 50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짧은 인생 100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땅의 복만을 구하니 여러분, 성령을 이용하는 사기 행위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일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을 이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 짧은 몇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5절과 11절 사이를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은 여기가 끝이며 죽음 이후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상태였지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시는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일들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붙들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짧은 몇 구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비신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5가지 비신자와 성령이 있는 사람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거고, 그 사이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동일한 비슷한 점 1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며 사신다는 것이고, 비신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바울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홀로 자기 주먹을 믿으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며 자기 목표를 세우고 홀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혼자 살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 중간에 숨어져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보지도 못한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 성령이 너의 마음에 있다고, 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요, 성령이 거한다라는 말은 잠깐 방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이러지 않아요. 사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자,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고 이 성령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끼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생각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행복할까? 성공할까? 자기의 감정과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겠지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사셔서 영향을 끼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만족시킬까? 물론 성도인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항상 100%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복음을 이해해갈수록 성령의 생각이 우리 인생에 계속 영향력을 주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 글 중에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한번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이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재적인 경험이 된다. 과거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계속 우리를 고문한다.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지금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 가둬놓고 고통을 받게 한다.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자꾸 생각하고 그 사건을 자꾸 묵상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치밀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 마치 그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다. 여쭤볼게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과거의 상처로 종종 자주,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또 좀 생각하면 과거의 상처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밖에 없고 내가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조금 전에 했던 행위와 감정을 존중하다 보면 미움과 저주, 상처의 기억이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이웃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과 의롭게 됨의 생각들, 진리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지난주에 내가 했던 업적을 가지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인생 망가졌어, 나는 버려진 자야, 내가 행한 일로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밤을 새우게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너는 내 아들이며 딸이며 너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입혀준 의의 옷에 선물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 생각을 붙잡는 거,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육신의 생각 내버려둬 보십시오.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염려와 상처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폭풍 치는 그 속에서도 염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니,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니, 너를 돌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시니, 이런 약속을 부어주시잖아요. 설거지하다가 그런 성령의 위로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말하다가 그런 위로들이 일어나고, 길을 걷다가 혼자 울면서 그런 위로들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 그래서요, 성도의 특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기에 이 생각의 출발 되게 중요해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고요. 가정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인생관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종은 사느냐 죽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까지 영향을 끼쳐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녀이다. 한 가지 다른 점, 똑같은 점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점이 있는데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육체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죽을 몸이기에 깨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은 잘 없어서 저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수첩을 보다가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저의 머리에서 흰머리카락을 하나 뽑으면 50원을 받았어요. 이 규칙이 적용된 지 어느 날 한 녀석이 아빠 머리통을 붙잡고 열심히 찾았어요. 보통은 한 두세 개, 지금은 많아서 들어밀지도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찾으면 고작인데, 그런데요, 재밌어요. 이거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흰머리카락을. 잘 안 뽑혀요. 근데 어떤 날은 가위를 들고 와서 뽑겠대요.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했어요. 하루는 6개를 뽑고는 한 아이가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어. 형, 빨리 와서 봐. 여기 아빠 흰머리 진짜 많아. 완전 돈통이야. 참,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성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늙어요. 흰머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60대고 70이 되면 늙고 팔다리 아프고, 때로는 젊을 때 일찍 세상에 살기에 음식과 공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치병들이 믿는 자일지라도 오지요. 이게 동일한 것이고, 그렇지만 비신자와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연약하고 유한한 죽을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땅에 살기에 유한하고 시간이 가면 닳아서 약해지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만,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롭게 됨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사셔서 의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서 비유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이 생명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고, 보세요. 유한한 몸을 가졌지만 교통사고 나면 똑같이 부러지고 깨어지는 죽을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용납되고 있고 하나님의 만족을 얻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때로는 살다가 골짜기를 만나 부러지기도 하고 재정이 막혀서 신음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 몰려오고 감정도 날마다 깨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붙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에 나는 살아있는 새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세상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성령이 일생 동안 사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 없이 혼자 살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이 계셔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의 감정과 행위를 따라 살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지기도 하고 유한한 몸을 가졌기에 상처 입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만족되고 있고 그리스도와 임재, 하나됨, 교제로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다른 점 한 가지는 우리의 유한한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화장하면 가루로 없어질 거고 매장하면 흙에 묻힐 거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이 영은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가루가 된 몸과 우리의 영은 완전히 영원히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가 이 썩을 몸, 연약한 몸이 죽어도 우리를 몸의 부활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주로 성령님을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너무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 짧은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 실행하시는 성령님이 등장하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미래에 우리의 썩어 없어져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몸의 부활을 세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진리는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진리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서 100년만 살고 이 몸뚱아리 몸을 폐기 처분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그냥 영원 구원하고 백년만 행복하게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몸뚱아리는 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으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함께 몸과 영이 하나 되어 몸의 부활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바울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유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유는 단지 월급 좀 많이 받고 자녀 좀 잘 키우는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목적까지. 이상한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분유 기업인데 하루에 6만 5천 캔을 생산하는 대형 분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2번 공장을 멈춘대요. 그 이유는 특수분유 12가지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한 14,000캔, 그러니까 매일마다 6만 5천 캔을 만들었는데 공장을 멈추고 14,000캔 만들려고 멈춘대요. 그런데요, 이 특수분유 12가지를 만들려면 공장의 생산 설비를 다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8시간 동안 다시 구석구석 정밀 세척을 한 다음에 한 종류를 만들고 또 1시간 동안 다시 세척하고 또 다른 종류를 만들고. 왜 그러냐면 이 특수분유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희귀한 유전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먹는 우유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뇌 손상을 입어서 이게 지적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특수분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유는 한국에 12명의 아기를 위해서 만드는 분유도 있고, 어떤 분유는 84명의 환자 아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분유도 있고, 그래서 1년에 2번 세워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12가지 종류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세우고 세척한대. 이 정도 되면 황제 분유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보통 분유보다 더 싸대요. 그 이유는 이 매일유업의 창업자 김봉용 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국민을 위하는 애국의 길이다라는 이 창업가 정신 때문에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기업이 한국에 볼 때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 기업의 창업자 정신이 20년 동안 수많은 손해를 보고 공장을 멈추고 고생함으로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은 20년 동안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정신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공장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여기 5가지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안에 보내시고, 보내시기 전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완전한 삶이 있은 후에야 보내시고, 일생 동안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영향력을 끼쳐서 육신의 더러운 감정과 생각을 다 버리게 하고,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이 계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거야 라는 걸 알게 해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더러운 의로 그냥 기재기하고 수치스러워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선물이 있어. 너는 망가졌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셔 라는 약속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몸으로 깨어지고 아프고 늙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리라는 몸의 부활까지 약속하시고, 자, 반대로 비신자들은 어때요? 이 5가지가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아요. 평생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 행위를 존중하며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아니니 이제 자기를 인정해야 되니까 막 직업 좋은 대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큰 아파트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외모로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무슨 뭐보다 뛰어난 소속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잃어버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소속임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쌓은 선행과 공적으로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선물과 우리 안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몸이 깨어지든 장애인이 되든 늙든 흰머리가 나든 이 죽을 몸의 악화와 연약함을 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는 영광의 나라에 몸의 부활까지 이루시면서 영원히 살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이 쓰러져도, 약해져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막혀도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단지 건강하고 성공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종교로 사기치는 물론 필요하지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약화시키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평생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져 가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삶에 초대된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탁월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